3개월 만에 제가 이렇게 단에 서게 되니까 참 감개가 무량합니다. 지난주부터 섰어야 했지만 바로 전날 저녁에 제가 도착한 관계로 지난주에는 부득이하게 우리 김상훈 목사님께 한 주를 더 부탁을 드렸고요. 이제 오늘부터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겠는데, 제가 3개월을 보내면서 한편으로는 저 혼자만 쉬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에 말할 수 없는 큰 그 부담이 있었고, 그러면서 또 동시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저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주의 사역을 감당케 하시기 위한 기회라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또 누리기도 했습니다. 어찌되었간에 여러분들의 크신 아량과 또 관용으로 저를 기꺼이 보내주셔서 3개월을 쉬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이제 다시금 힘을 내서 여러분과 함께 주의 교회를 아름답게 지어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곳에 있으면서 저를 돌아보면서 가장 많이 느낀 것이 저의 부족이에요. 한없이 부족하구나, 자격이 없구나 하는 것을 계속 느끼면서 이렇게 돌아와 이 단에 설 때 제 마음 가운데 있는 다짐은, 그래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주님께서 내게 힘 주시는 대로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더 엎드려 기도하면서 주의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다시금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달려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호수아서를 강의하는 중에 제가 2월 22일에 3장에 나오고 있는 요단강 도하 이야기 첫 번째 시간을 가지고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을 이제 갖게 됩니다. 이 요단강 도하 이야기는 그 당시의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것으로서만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사명자로서의 자세에 대하여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큰 도전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 2월 22일의 첫 시간으로서 요단강 도하에 준비하는 단계에서 성결을 요청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하여 준비하는 단계에 요청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하는 당위성 속에서 나온 요청인 것을 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단순히 영토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들의 삶에서 드러내는 것을 목적하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백성들에게 무엇보다 먼저 성결을 요청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하는 삶을 사는 그 성도가 과연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지런히 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갈 준비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때로 돈의 힘이라든가 권력의 힘이라든가 명예의 유혹이라든가 인기의 유혹들이 많이 있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하여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할 것에 대한 다짐이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성결로 준비되어진 자가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그 행동에 있어서의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부분이 바로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한 것, 이것이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먼저 8절을 보시죠.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요단 물가에 이르면 그 강물로 뛰어들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9절 이하인데요. 13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을 보시면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물이 보이거든 물로 뛰어들어라, 똑같이 명령을 한 것입니다. 이 명령을 들은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14절과 15절에 나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가 앞에서 주저주저하거나 머뭇거리거나 판단하거나 여호수아의 또 다른 명령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곧바로 발을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떠한 대꾸도 반항도 질문도 설명의 요청도 없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는 것 뿐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믿음이 그리 생각만큼 간단치는 않습니다. 아무리 사명자라 할지라도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곧바로 반응하는 것이 쉬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는 사사시대의 기드온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사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 미디안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드온을 찾아가 큰 용사여 일어나 내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듣게 되어진 기드온이 곧바로 저 같은 것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고 네 대답하고 나선 것이 아니라, 저는 므낫세 지파입니다. 저는 우리 집안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미디안의 핍박을 피해서 숨어서 지내고 있는 이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그와 같은 말씀이 청천벽력과도 같은 것입니다. 상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제가 부탁이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실 것이라고 하면 제가 요청하는 것을 들어주십시오 하고는 양털 한 뭉치를 가져다가 타작마당에다가 던져놓고, 하나님, 이 양털에다가만 이슬이 젖게 해주시고 타작마당은 마르게 해주시면 제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아침이 지나서 가보니 그 양털 한 뭉치를 짜니까 정말로 물이 나오는데 바깥 바닥은 바짝 말라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네 했으면 좋았을 텐데 기드온이 한 번 더 하나님을 시험하여 말하되, 이번에 한 번만 더 요청하겠습니다. 반대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이번에는 양털이 바짝 마르고 타작마당은 이슬에 젖게 해주시면 제가 그것인 줄 알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시죠. 그제서야 비로소 기드온이 앞장서 나가게 됩니다. 말씀을 듣자마자 곧바로 순종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여호수아의 멘토이며 리더였던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하여 애굽으로 가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양 저 모양 핑계를 대면서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까지 자그마치 5번을 거절을 합니다. 3번 거절을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답답하여서 기적을 보여주셔요. 모세야, 네 손에 든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던졌더니 뱀이 됩니다. 그 뱀의 꼬리를 잡아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보았느냐? 네, 보았습니다. 한 가지 더 보여주마. 네 손을 품에 넣어라. 넣었다가 빼보니까 나병이 걸렸습니다. 다시 품에 넣어라. 넣었다가 빼니까 정상이 되었습니다. 2번의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저는 입이 둔하고 뻣뻣하오니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거절합니다. 어쩔 수 없이 끌려가듯 바로 앞에 섰을 때 모세가 담대히 외치죠. 우리 백성들로 하나님을 제사하게 하라. 그 소리를 들은 바로가 코웃음을 치면서 그래? 너희들이 지금 게을러서 그러구나 하고는 더 심한 핍박을 가합니다. 백성들이 안 그래도 힘든데 모세 때문에 더 힘들게 되니까 모세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원망을 쏟아붓습니다. 왜 네가 갑자기 나타나서 안 그래도 우리가 고생스러운데 더 힘들게 만드느냐. 그 소리를 들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에 달려가서 말하기를 하나님 그거 보세요.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요. 안 간다는데 왜 저를 끝까지 가게 만들어가지고 이런 창피를 당하게 만들고 모욕을 당하게 만들고 하나님은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어디 계시는 겁니까? 이렇게 또 따져요. 그러기를 3번을 더 따집니다. 출애굽기 7장 6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기록이 나오기까지 자그마치 총 8번의 거부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순종하게 되는가? 출애굽기 7장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내가 바로 앞에서 너를 신같이 되게 하였다. 걱정하지 말고 가. 신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 소리 듣고 모세가 움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여호수아 시대로 돌아와 보세요.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과 더불어서 요단강이 앞에 있는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그 앞에 서고 요단강을 들어가 버립니다.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갑니다. 결코 쉽지 않죠. 물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시기 전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요단 동편의 2지파 반으로 하여금 충성을 맹세하도록 확인시켜 주었고 2 정탐꾼을 먼저 보내게 하셔서 그 여리고 거민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며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지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단강 앞에 섰을 때에는 여호수아의 마음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찌 불안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물이 그치질 않고 있는데 거기를 들어가라고 하니 그 말씀이 곧이곧대로 들리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여호수아에게 그 백성들에게 어떠한 요단강을 들어가도 될 만큼의 확신이 서는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은 채 명령하실 때 그 명령에 순종하는 이들을 보면 이들의 믿음이 보통 수준은 아니었던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큰 믿음이냐? 말씀에 곧바로 순종하는 것. 그것을 신약에서 2 사건이 우리들에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는 마태복음 8장 5절 이하에 나오고 있는 가버나움에 있는 백부장의 이야기인데요. 이 백부장이 신하가 있었는데 하인이 있었는데
중풍병에 걸렸어요. 마침 예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셔서 쫓아가 하인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래 알았다. 너희 집에 같이 가자 하는데 백부장이 갑자기 예수님,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말씀만 하시옵소서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깜짝 놀라면서 놀랍게 여겨 추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내가 보지 못하였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놀라셨을까요? 유대인들조차도 갖지 못하는 믿음을 이방인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놀라움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것은 말씀만으로도 고치실 수 있는 분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에 놀라신 거예요. 말씀이 능력인 것을 알고 있는 이 백부장,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마저도 깜짝 놀라실 만한 믿음이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 과정 속에서 베드로와 친구들이 밤새 나가서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새벽에 그물을 거두고 있습니다. 아, 오늘은 허탕쳤다.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바닷가에 나타나셔서 시몬 베드로의 배에 타십니다. 그리고는 여러 강화의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주여, 제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되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사오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그물이 찢어서 더 이상 올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죠. 이 말씀에 의지하여.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랍비 아닙니까? 랍비께서 무슨 고기 잡는 법을 아시겠어요? 어디에 고기가 많이 나온다는 걸 뭘 아시겠어요? 그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프로인 베드로조차도 밤새도록 한 마리를 못 잡고 이제 그물을 올려서 청소하고 있는데 귀찮게 다시 집어넣으라고 할 때 어떻게 그것이 상식적으로 할 수가 있겠느냐고요. 아이고, 주님, 모르는 소리 마세요. 제가 누굽니까? 제가 밤새도록 못 잡았는데 무슨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또 던지라 합니까? 아닙니다.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고 얼마든지 모른 척할 수 있는 상황에 이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질 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일어나게 될 일들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과연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이 들려옵니다. 말씀을 봅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앞에 합리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해 가능할 수 있는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라고 덧붙이면서 그것이 되지 않을 때는 말씀을 거부하고 받아들여질 때만 그 말씀을 받는다고 하면 어찌 말씀을 통한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요청하시든 그것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하면 그 말씀이 능력이 있고 말씀을 주신 그분의
신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요청되는 믿음인 것을 알고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주신 사명 앞에서 그것을 감당하실 때 오직 이 믿음으로, 오직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이어서 두 번째로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모습은요, 있는 그대로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요단물이 지금 흐르고 있어요. 흐르고 있는 물을 그대로 건너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시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렇게 돼 있죠. 보통 요단강이 물이 마를 때에는 어떤 경우에는 건널만 한 곳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곡식 거두는 시기, 다시 말하면 보리 추수기가 3, 4월인데 이때 물이 좀 넘쳤다는 거예요. 이 팔레스타인 땅에는 비가 두 번 옵니다. 크게. 한 번은 이른 비, 또 한 번은 늦은 비인데, 이른 비는 10월에서 11월경에, 늦은 비는 3월에서 4월경에 옵니다. 팔레스타인은 비가 종종 오지 않아요. 이렇게 크게 두 번에 걸쳐서 많이 내립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이슬로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늦은 비 때 물이 많겠죠. 더군다나 봄이 되기 때문에 북쪽 끝 헐몬산이라고 하는 높은 산이 설산인데 거기에 눈이 녹아서 갈릴리 바다로 흘러 요단강까지 내려오는 것입니다. 늦은 비와 이 녹은 눈의 물들이 합쳐져서 요단강이 범람하게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때, 다시 말하면 평소와 전혀 다른 상황 속에서 그 환경과 상황을 그대로 둔 채 상황을 뚫고 나가는 믿음이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인 것입니다. 40여 년 전에 모세가 홍해 앞에서 보여주었던 것과 비교를 한번 해보시죠. 홍해 앞에 서 있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죠. 앞에 홍해가 있죠. 난리가 났습니다. 너 우리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느냐? 이제 군대에서 칼에 맞아 죽을 것인가? 아니면 물에 빠져 죽을 것인가? 너 도대체 왜 이래? 하고 온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낼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로 홍해를 건너게 하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모세야, 내가 든 지팡이의 그 손을 바다에 내밀어라. 그랬더니 물이 갈라지죠. 갈라지고 밤새 동풍을 불게 해서 바닥을 말려놓으시죠. 그리고는 그들로 하여금 건너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신났겠어요. 만약 물이 넘실거리는데 그냥 건너가라 했으면 아마 모세는 모르긴 몰라도 돌에 맞아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수준을 아시고 먼저 갈라놓으시고 먼저 땅을 마르게 해놓으시고 건너가게 하셔요. 그런데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 광야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났을 거 아닙니까? 기적을 맛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러한 시간들이 흘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있어요. 너희들이 정말로 믿음이 자라났느냐? 그 믿음을 내가 보고 싶구나. 그래서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요단강 물이 그대로 있는데 건너가라는 거예요. 건너가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나면 적어도 이와 같은 요청을 받을 것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초보자는, 신앙이 이제 막 입문하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그 수준에 맞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가셔요. 그러나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의 연륜이 계속 쌓이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계속 울기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닙니다. 믿음이 자라나서 그 성숙한 믿음에 반응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이 기록을 보면서 참 놀라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는 것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라난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발을 물가에 담갔을 때 곧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16절 보세요.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버립니다.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까지 물러나게 됩니다. 매우 멀리 있는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건너는 곳으로부터 매우 멀다는 거예요. 한참, 학자들은 20에서 25km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멀리 물을 물려주셨습니다. 아랫물은 당연히 밑으로 흘러서 사해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땅이 어떻게 됩니까? 홍해 때에는 동풍을 불어서 말려주셨는데 이번에 보면 곧바로 말라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말라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즉각적으로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이들이 발을 담급니다. 담갔을 때 깊이가 어느 정도 될까요? 뭐 상식적으로 이렇게 가장 낮은 데서부터 들어갔을 것이니까 거기를 뭐 발바닥 정도 아니면 뭐 아무리 깊어야 발목 정도라고 볼 때 적어도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신다라고 하신다면 발목은 좀 그렇고 발목 정도는 목숨의 위험을 느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떤 믿음을 시험하기에는 조금 시험 문제가 너무 쉽죠. 적어도 무릎 정도 온다든가 아니면 허리 정도 들어갔다든가 아니면 좀 더 정확히 알고 싶으시면 목 정도 찰 정도 즈음에 하나님이 물을 물려주신다면 상당히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시험을 받는 것이 될 것 같아요. 왜? 목까지 올 정도면 이제 곧 죽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순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들어갈 수 있느냐? 간단치 않죠. 정말 두려울 거예요. 야, 이러다가 진짜 이거 물 안 멈추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진짜 이거 여기까지 차면 이거 죽는 거 아닌가? 이런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바로 그 순간까지를 하나님께서 믿음의 점검 자리로 보시고 기다리셨다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들이 과연 통과를 할 수 있었을런지 없었을런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발이 물가에 잠기자마자 물을 갈라내시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믿음의 시험에 넘어져서 거봐 너희들은 아직도 멀었어 이렇게 하시려고 시험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야 정말 잘했다 정말 잘했어 너희의 믿음이 정말 크구나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격려해 주시고 세워주시면서 그 조그만 믿음 하나를 보였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면서 믿음의 삶의 승리를 맛보게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성숙하다 할지라도 여전히 불완전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시험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주의 말씀하심에 순종함으로 한 발을 내딛으면 그 내딛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이라 여겨주시고 상황을 바꿔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약에 보면 베드로가 그런 경험을 한번 하죠. 오병이어의 놀라운 역사를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하니까 피신해서 산으로 가십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너희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제자들이 열심히 노를 젓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한 걸음에 달려오십니다. 그런데 어두컴컴하니까 유령처럼 보였던 거예요. 야, 이거 유령이다. 큰일 났다. 안 그래도 풍랑 때문에 죽게 생겼는데 유령이 나타났다. 제자들이 안절부절 못하는데 예수님이 내니 안심하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음성을 들은 베드로가 즉각적으로
주여 만일 주시어든 저로 배에서 내려 오라 하소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배는 여기 있고 예수님은 여기 계십니다. 배에서 내려서 그 풍랑이 치는 바다 위를 걸어서 당신께로 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것을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요청을 받아주신 겁니다. 베드로가 실제로 걷습니다. 실제로 물 위를 걸어요. 물론 중간에 풍랑을 보고 바람을 보고 놀라서 빠져가긴 합니다. 그 빠져들어가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면서 일으키셔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말씀하시기는 했으나 그러나 그것이 너 그럴 줄 알았어. 괜히 까불고 말이야. 오라 하라고. 이렇게 핀잔을 주시는 말씀으로서가 아니라 그의 손을 붙잡으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함께 풍랑을 걸어서 배까지 가시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그 와중에 예수님의 마음에 제가 상상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가슴이 뿌듯하셨을까. 야, 얘가 풍랑이 이렇게 치고 있는데 오라 하소서. 세상에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 그 조그마한 한 걸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크게 칭찬하시고 감동하시고 그의 믿음을 기뻐하시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름으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에게 맞는 적합한 사명들을 주시고 그 사명을 이루도록 요청을 하십니다. 사명을 받은 우리들이 과연 어떠한 믿음으로 이 사명들을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서 비록 그것이 내 상식에 맞지 않고 논리에 맞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은 요청을 하신다 할지라도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산이 되었든 강이 되었든 환경과 상황이 나아지거나 호전되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그 환경을 뚫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요청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을 걸을 때 비로소 상황이 나아지고 환경이 호전되어지고 장애물이 치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루하루가 다르게 1년, 2년이 다르게 점점 더 이와 같은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 감당해서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상식에 맞지 않고 논리에 맞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을 때 그것을 가리켜 무모함이라 하고 광신적이라 말하며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완악함과 불순종을 용서하시고 새롭게 다짐하며 나아갈 때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맡기신 사명 제대로 감당하여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